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자,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10가지 말씀,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특별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짧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뭘 죽이지 말라는 거냐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었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를 훔치지 말라는 거냐. 네, 훔치다라는 말인데요, 뭘 훔치지 말라는 거냐, 누가 훔치지 말라는 거냐, 누구 걸 훔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훔치다, 도둑질하다 라는 이 단어는 원래 간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간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훔치다라는 뜻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바라보고 있는가, 도둑질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볼 때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생명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죽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생명을 훔치는 것이다, 생명과 관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사람을 납치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훔치는 거죠.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어디 노예로 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즉 사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에 들어간다. 신명기 24장 7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1절에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훔친다라는 것의 대상이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 이러한 도둑질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하고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50편 16절에서 18절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인데 내가 보니까 너 악인이야, 그래갖고 너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져버려. 그래서 내 말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심지어 도둑을 보면 그 도둑하고 연합을 해. 간음한 자들을 보면 그들과 친구가 돼. 그러면서 네가 내 율례를, 내 말씀을 전한다, 입으로는 내 말을 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러한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좌우 옆에 앞뒤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자, 당신 도둑질 했습니까? 네. 자, 여러분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두고 봅시다.
안 했나 두고 봅시다 오늘. 안 했다고 한 사람이 이따 손 들고 서 있어요. 도둑질 했으면. 자, 또한 도둑질은 신성모독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하나다라고 잠언 30장 9절은 말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까요? 자, 이들은 지금 이미 뭘 먹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 사람들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만나 누가 줘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뭘 해서 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줘요. 언제 줘요? 매일 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줘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훔쳤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도둑질은 그 도둑질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성읍을 아예 파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또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면서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악행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도둑과 도둑을 보호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 저주의 말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예, 저주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이 세상에 도둑질을 그걸 좋은 거다, 도둑질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어디도 그러한 어떤 공동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도둑질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라고 지금 연관져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건 그냥 뭐 물건 훔치고 뭐 뭔가를 훔친 그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세상에서 도둑질했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 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도둑질인데요. 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간압, 훔치다라는 단어, 간압이라는 단어에 사용한 용례를 보면요, 이것도 훔친 거예요. 뭐냐면 사사기 17장 2절에서 5절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가 은을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래갖고 막 이 훔쳐간 놈 그래갖고 막 저주를 했는데 사실은 누가 가져갔던 거예요?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거를 어차피 부모 거는 내 거야 이렇게 하고 가져가면 그거 뭐라고요? 그것도 훔친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훔친 거다. 자, 또 뭐도 훔치느냐? 창세기 31장 19절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우상이죠, 우상. 예. 근데 즉 다시 말하면 신도 훔쳐갔다는 거예요. 신도 훔쳐갔다. 네. 그러니까 이 훔치는 행위는 어떤 한 곳 하나에 그냥 돈이라는 것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훔치고, 그쵸? 심지어 신도, 저 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복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도 훔쳐가는 거죠. 그 신도 훔쳐. 자, 이러한 것은 결국 이러한 도둑질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명확히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아간의 사건을 말하면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물리치되 하나님의 것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아간이 그걸 훔쳐왔단 말이에요. 자, 왜 훔쳐왔느냐?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탐내어서. 훔치는 것은요, 그 마음 안에 탐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뭐 한 거와 똑같아요. 도둑질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에 묻겠습니다.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도둑질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하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욕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욕심을 붙들고 그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봤을 때 보고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을 때 내가 그 탐심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탐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무너진다. 생명. 네가 그냥 뭐 갖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것, 그래서 혹시 도둑질할지도 모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무너진다라고. 그 마음을 지켜야 네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자, 그런데 도둑질한다라는 말은, 또 훔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한다? 속인다. 속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어떤 마음을 원해요? 진실한 마음을 원해. 그런데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하겠습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 이만큼 욕심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욕심 없는 것처럼 속이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속을까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속이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속이고 나가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라. 우리는 간혹요, 우리 사회도 지금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 저 권력 있는 사람들, 저 부자들이 잘못한다, 그래서 막 그들을 성토하다 보면 반대로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저울추를 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도둑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도둑질을 누가 더 잘할까요? 없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있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둘 다 잘한다 치고 누가 더 큰 걸음 칠까요? 없는 사람이 더 큰 걸음 칠까요? 있는 사람이 더 큰 걸음 칠까요? 오늘 도둑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없어서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예? 최씨 아줌마가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먹고 살 만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로 살면 되는데 굳이 남의 돈을 더 가져다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가져봐야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